아모스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보죠.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종 구약에 있던 말씀들이 인용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퀴즈. 그러면 아모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몇 번이나 인용이 되었을까? 자, 몇 번이나 인용되었을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임산부 도약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꼴랑 2번이에요. 자, 제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값싼 언어를 썼어요. 꼴랑 2번이에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모스 5장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첫 번째로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용돼요. 계속 스크린 보세요. 아모스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모스 9장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두 번째 인용이 돼요. 그리고 끝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아모스 말씀은 그렇게 많은 인기, 소위 인기를 얻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왜 인기가 없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은요, 여전히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질책과 책망보다는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뭔가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소망하죠. 그런데 아모스 말씀에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아모스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막을 계속 보시죠.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특히 2030 젊은이들의 화두가 뭐예요? 공정이죠. 공정. 그런데 이 공정을 내건 정부의 모든 모습 가운데 공정치 않음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로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한탄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가운데는 이제 대표를 뽑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젊은 바람이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기대는 우리 모두가 할 법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선언하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봅시다. 어떻다는 겁니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죠. 공정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모스에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지냐고요? 계속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음에 대한 책망이 아모스서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무한 경쟁 가운데 너를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어라는 구도, 소위 피라미드 구도가 이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뭘 듣기를 원할까? 뭘 듣기를 원해요? 자라가 있다. 칭찬과 격려죠.
뭘 듣길 원할까요? 잘할 수 있다. 지지와 인정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소망,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다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려고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저 실력 없어요. 저 똥줄 빠집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본문 걸려보시면 한 주간 내내 흰머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저 목사인 저 자신부터 취사 선택하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 평화의 말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바보 아닌데 저? 복 받아라 다 좋아하더라고요. 여전히 좋아해요. 아우 자식 잘 될 거다 다 좋아한다니까요. 잘 됩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잘 됩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질책이 있고 책망이 있고 우리가 못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꾸중을 받으셔야죠. 우리의 배고픔은요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차고 넘쳐요. 더 좋은 걸 못 먹어서 욕심이 나서 우리가 배알이 꿀리는 거지.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자,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잘 인용이 안 돼요. 아모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모스 강의를 시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달콤한 얘기 그런 거 제발 이제는 우리 그런 수준을 뛰어넘읍시다. 아모스 말씀은 되게 쓸 겁니다. 힘이 되는 말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모스 강의를 통해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고요.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도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은 우시아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자, 참고로 여로보암이라는 말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을 2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자, 우시아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각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부국 강성을 이루면서 큰 힘을 모았던 시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역대하 26장 6절로 8절. 자,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이 남유다의 형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마지막 구절만 생각하셔도 돼요. 우시아 때 잘 나갔습니다. 엄청 잘 나갔어요. 이웃 나라였던 암몬이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고요. 이 당시 전통의 강호는 누구냐?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전통의 강호예요. 이집트의 입장에서 남유다는요, 주변 여러 나라 약소국들 가운데 변두리에 있던 나라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약소국이었던 남유다가 우시아 시대 때에 강성해졌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다고요? 애굽의 변방까지. 초강대국 전통의 강호였던 이집트까지 야 요즘 남유다가 핫하대.
남유다가 뜬데 이런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죠. 한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지를 한번 가보실까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41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와, 꽤 길게 한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엄청난 힘을 모았던 그런 잘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25절 말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영토의 크기를요,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영토를 회복했던 아주 잘 나갔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보십시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 두 시대의 배경 가운데는 아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 아쉬움 없어.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듣는 거예요. 있는데 뭘 들어요? 아쉬움 없이 펑펑 쓰고 있는데 잘 나가는데 들리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는 내 길 갈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자기 잘난 멋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아모스는 외쳐야 했습니다. 외치는 메시지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 소망, 잘할 것이다, 긍정,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냐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거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좀 잘 살고 있거든요.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야? 헛소리 그만하고 그냥 당신 집에나 가셔. 뭔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냉담한 거죠. 냉담해요. 자, 또한 오늘 1절에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의 목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곳이고요. 해발 825m, 꽤 고지대죠. 825m에 위치한 조그만 성이었어요. 근데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어디로 가느냐? 자기 나라 남유다도 아니고 남의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들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아모스는 원래 직업이, 원래 하던 일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자였어요.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7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입니다라고 할 때요, 이 목자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노케드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단어가 뭔지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의미가 뭐냐? 이거는 소위 동네에서 흔히 보는 양치기, 목자, 목동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자, 노케드라는 단어는 뭐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냥 소위 부자 목자를 의미합니다. 부자 목자. 이게 노케드라는 단어예요. 아모스는 노케드였어요. 노케드. 더군다나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를 재배한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얼마나 재력이 있고, 제가 앞서도 말했잖아요. 목축업을 했다니까요. 목축업을 하는데 이 목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뽕나무를 재배한다,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 목축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잘 나갔던 대규모 목장과 목초지를 소유하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업가가 아모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모스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해라. 자, 이때가 언제냐고요? 오늘 본문 1절 중반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BC 760년경에 일어났던 지진이었을 거다라고 대부분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지진이 얼마나 엄청났던지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진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95년에 상품백화점이 막 붕괴되었잖아요. 뭐 똑똑히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모스 시대로부터 대략 200년이 지났을 때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200년이 대략 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지금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이 지진의 사건은요,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잊지 못하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아모스가 살고 있는 남유다. 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둘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잘 못 나가면 우리에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데 아니요. 둘 다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부국강성을 이루었어요. 한편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대규모 목축업을 하던 잘 나가던 비즈니스맨이지 사업가이지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신학교 수업도 받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알아서요. 라이선스도 없는데. 아모스가 바보 아니잖아요. 질문,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아모스 남 일이니까 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요, 말씀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신대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 돈 버는 사업가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꽤 돈 잘 벌잖아요. 저 열심히 그냥 사업할게요, 사업. 저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거 어때요? 하나님, 저 잘하는 거 할게요. 말씀 전하는 건 목사님들 많으니까 목사님들한테 하라 하고 저 돈 잘 법니다. 저 꽤 벌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상상만 해도 좋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사업 저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 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아모스는 이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모스 우리보다 더 잘 나갔거든요. 사업하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꽤 견실한 기업을 이룬 사장님. 그거 놓고 떠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는 거죠. 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절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예,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상으로 받았다 이 말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지 사실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듣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음을 통하여 자신의 컬링을 알게 되었고요. 모세야 모세야 들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컬링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모스는 봤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아모스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분명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아모스 핑계댈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왜? 왜? 핑계댈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잘해서 그걸로 교회 잘 섬기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면 되지 내가 굳이 왜? 아모스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매력을 넘어서 마력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는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옷 입고 나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요, 샤워하고 머리에 안 바르던 젤도 바르고요. 뭐 엄청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가 열받으면 머리가 떠서 주일만큼은 머리에 좀 바르고 나옵니다. 넥타이 매고요. 왜? 예쁘게 보이려고. 네, 저 신경 많이 씁니다. 비전을 가져라.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좋은 중심의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 다 아니까 뭐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텔레비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아모스는 빠져나갈 구멍이 핑계댈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꼼짝 마라.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은 부국강성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버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는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어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2번 반복되는 단어 기억나세요? 똑똑히 보았다. 아모스도 똑똑히 보았어요. 나는 못 봤는데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 봤겠지. 부정할 수 없어요. 아모스는 분명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아모스를 통해 우리는 2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나의 계획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위해 뭘 할 거냐 묻지 않으셨어요. 너 방주 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 나를 위해 뭘 할 거야 묻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야, 너 목축업 잘하고 있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너 그걸로 나를 위해 뭘 할 거니? 아모스의 계획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북이스라엘 가서 너에게 보여준 이 말씀 전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계획,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계획 무용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계획 세워요. 우리들의 책임에 있어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 계획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모스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세요. 때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방법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아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이 2절은요 앞으로 선포되어질 아모스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전체 조감도예요. 조감도. 자, 제가 이제 저를 보세요. 2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2절을 보시면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막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멍 때리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집중. 네, 집중. 그림을 그리세요. 두 개의 산이 나와요. 첫 번째 산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해발 790m의 산이에요. 자, 근데 그 시온산에 사자가 이래 우나요? 호랑이가 이래 우나요? 하여튼 포효하는 사자가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세요. 먹이를 딱 노려보면서 잡아 먹으려고 포효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사자가 시온산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아채리실 거예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정신 못 차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 뭇열방 가운데 2021년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 못 차리면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아주 냉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시온산에 포효하는 사자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산이 나옵니다.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이 갈멜산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책을 좀 보니까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푸른 초장, 목초지가 있고 또한 물이 풍부했던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에서 형성되는 이런 구름들, 이런 것들이 바람을 따라 이스라엘 내륙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걸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갈멜산이더라고요. 갈멜산에 이 구름이 오면서 워낙 높으니까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많게 되겠죠. 물이 많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풀, 나무, 또한 그러한 형성이 되니까 동물들까지 아주 서식하기에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좋은 환경이었던 갈멜산 꼭대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마르게 됩니다. 또한 그 갈멜산에 있던 그 좋던 초장이 다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너희들 까불고 있지, 갈멜산처럼 물 많고 동물 많고 식물 다양하고 그러한 서식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한 방에 훅 가, 이 얘기예요.
한 방에 훅 간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고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다 배고픈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왜 배고프니? 너희들이 왜 목말라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 아니냐? 이거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물론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알아요. 압니다. 저희들도 힘 다해 더 많은 이 지역에 섬기려고 합니다. 매달 지역 청소년 누군지 알고 싶은데 법률상 이게 개인정보가 안 돼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 우리가 지금 돕고 있어요. 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우리 없어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가서 못 먹어서 배 아픈 거지 배 고픈 게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시다. 배 고픈 게 아니라 배 아픈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분명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짐을 짊어진 자. 이 뜻이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위치를 통해 남유다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보았던 아모스는 더 이상 나 못 봤는데 아닌가 봐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향한 부르심은 짐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 짐이 무겁고 힘겨움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될 사명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아모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칼럼에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지난 5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19세 이상 1,500명에게 종교 실태 조사를 해보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종교가 있냐? 40%. 종교 없다? 60%. 종교 있는 40%에게 물었어요. 뭘 믿냐?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였어요. 종교 없는 사람들 60%에게 물었어요. 안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관심 없어서 54%.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19%.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17%. 나 자신을 믿어서 8%. 자, 교회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하루 1회 이상 13%. 일주일에 한 3-4번 11%. 일주일에 한 번 18%. 가끔 생각날 때 40%. 전혀 읽지 않는다 19%.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 1회 이상 16%. 일주일에 2-3번 16%. 일주일에 한 번 9%. 한 달에 몇 번 12%. 전혀 하지 않는다 26%. 교회 얼마나 가십니까? 주 1회 이상 57%. 한 달에 2-3번 8%. 한 달에 한 번 원래 행사 9%. 1년에 3번에서 5번 5%. 1년에 한두 번 연례 행사 6%. 몇 년에 한 번 4%. 나 안 간다 가나안 성도 11%.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2021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얘기합시다. 성도님들,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단지 제가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수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강해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큐티하자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놓고 왜 우리가 2주간, 사실 꼴랑 2주예요. 꼴랑 2주. 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외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모스, 짐을 짊어진 자. 우리의 짐은 뭘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홈에슬 교회가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17%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습니다. 83%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삶.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100% 교회 다니죠. 저 힘들던데요? 저 돈 때문에 고민해요.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차 차고 싶어요. 더 넓은 집 사고 싶어요. 돈이 없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믿읍시다. 아모스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짐을 들고 가야 할 그 짐이 무엇인지를 저는 외칠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듣기 싫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좋은 얘기 안 하나? 아니요. 본문이 얘기하는 그대로 저는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모스 강해를 통해 우리 모두 짐을 짊어진 자로서 그 짐의 모든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안 읽는다 19%, 가끔 생각을 할 때 40%, 반 이상이 안 읽어요. 일주일 내내 안 읽어.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안 읽어. 우리 큐티 합시다. 정말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 나눠주십시오. 양 목사의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녁이 돼도 좋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게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시다. 이 기본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17%의 그리스도인이 83%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게 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